지난주에 했던 게 16절까지였죠.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무슨 어떤 이때 당시에는 민족 개념이 아니었고 이방인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위하여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을 지칭하지 않는 게 히브리란 말이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히브리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히브리나 같은 개념으로 쓰여지게 됐지만, 본래 출애굽 당시에는 히브리는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가나안 출신, 에디오피아 출신, 리비아 출신 이런 주변에서 흘러들어온 사람들도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12지파 출신이 아닌 그나스 부족의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의 그나스 부족 출신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됐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산지를 4개 주소서 할 때는 그때는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또 우두머리가 되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 끌고 예루살렘 땅을, 헤브론 땅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구스 여인이 광야에서 모세랑 재혼을 하죠. 구스는 에디오피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확정되기 전까지 광야에 나가서 확정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엘로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히브리라고도 부르고 또한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 요셉과 야곱의 후손들이 그들을 부를 때 요셉과 야곱의 직계손들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엘로힘 신앙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엘로힘 신앙이라는 게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건 광야에 가서 확정이 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엘로힘 신앙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 엘로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 아이를 낳는다라는 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지난번에 창세기 5장 족보를 통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들은 신앙의 계를 이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의 대를 이을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딸꾹질이 계속 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이고, 참, 오늘은 별일을 다, 딸꾹질도 하고, 전화도 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전해준 복음을 내가 그것을 이어받고, 그 복음과 동행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살았던 히브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12지파에 들어가는, 거기에 버금가는 자녀 되는, 아들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계보를 잇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직 복음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 40년을 지나가야 복음으로 거듭나게 돼요.
광야 40년 중에 2년째까지도 아직 복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60만 명 중에 2명밖에 없었어요. 아니, 2명이 아니고 1세 여호수아 갈렙 2명이고 모세도 생존했었고 아론도 생존하고 있었고, 그럼 여러 명 되긴 했어도 불과 숫자가 소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그 40년 만에 전원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 겁니다. 아유, 딸꾹질이 어떻게 더 심하나요? 자, 그리고 아들이거든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거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애굽 왕이라는 사람은 실권자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고위직을 줄 수도 있고 좋은 대학. 왕이라는 건 전권을 다지고 있거든요. 그 사회 시스템에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에요.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야, 너 서울대 들어가게 해줄게 하면 들어가는 거야. 왕은 네가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너는 병원에 의사 내가 해줄게 그러면 의사 자격이 없어도 돼. 정말 법적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불법 대출하고 사기치고 주가 조작해도 너 그거 다 할 수 있게 내가 뒤로 봐줄게. 그럼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검찰총장이었더라. 네. 대통령은 진짜 민주주의로 선출한 거고, 와, 뭐든지 불가능이 없어. 법에 아주 안 걸려. 그런데 그런 왕 앞에 서면은 두렵잖아요. 감옥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애굽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기서 두렵다라는 건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애굽 왕은 진짜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애굽 왕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올 수 있고, 감옥에 갈 수 있고,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고,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요 개념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누미노제. 자, 누미노제가 뭐냐면은, 누미노제는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가 1917년 우리나라가 3.1 만세운동이 19년에 일어났죠. 그 2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종교현상, 그러니까 종교학자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일까라고 서구 신학에 이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오토는 독일어의 그 신성이란 말, 하일리그, 이 신성이란 말이, 그러니까 하일 히틀러 하면은 굉장히 높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독일어가 여기 하일리그, 합리적이고도 도덕적이어서 표현하기 어려운 본질, 되게 어렵죠. 그래서 독일의 그 하일리그 신성이란 말이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라틴어의 표현을 써온 누미노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누멘, 아직 명확한 표상을 갖추지 않은 자연 존재에서 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누미노제는 사람이 스스로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무섭고도 거룩한 신비한 경험. 이게 뭘까요? 무섭고도 거룩한 신비한 경험. 이게 뭘까요? 이런 거대한 눈산을 만난다든지,
망망 태평양 한복판에 그 시커먼 바다가 그렇게 시커매요. 깊고 그런 걸 보면 공포심이 팍 일잖아요. 그걸 누미노제라고 그래요. 와,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막 두렵고도 피조물의 한계를 느끼는, 피조물의 한계를 느끼는 그 체험을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누미노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두렵고 떨리는 체험이에요. 이 두렵고 떨리는 체험은 애고방 앞에서 섰을 때 하고 느낌이 서로 다른 거죠. 애고방은 두렵고 떨리는데, 아, 저 새끼가 내 목숨을 그냥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내 재산을 다 강탈할 수도 있고 내 일가족을 몰살할 수도 있고 아주 그냥 패족하잖아. 가정을. 우리 조씨 일가가 완전히 조씨 일가 그 딸까지 조민이까지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에서 야, 이거는 무슨 어떤 범죄자도 그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왕이었단 말이에요. 애고방. 근데 그런 공포와 맞닥뜨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는 아주 미미한 피조물이 대자연 앞에 섰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 앞이라든지 히말라야라는 그 거대한 산에 아니면 그 태평양이라는 그 거대한 바다의 한가운데서 느끼는 그 두렵과 떨림, 피조물로서 느끼는. 그래서 누미노제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누미노제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경외심이라고 번역합니다. 경외심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주는 두려움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야. 죽음. 왕이 주는 최고의 처벌은 죽음이야. 죽이는 걸로 끝나는 거야.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멸족당하는 것도 두려움인데 그것도 결국엔 죽음이야. 그런데 누미노제는 영원하게 살고 싶은 인간이 느끼는 그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두려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신은 그 경외심이라는 그 말 안에는 내가 죽음 이후에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어쩌면은 죽으면 되지 뭐. 영생을 얻으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으로 가니까. 이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애굽 왕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경외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는 누미노제. 경외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왕이 줄 수 있는 건 경외심이야. 두려움과 창피함, 멸족당하는 정도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경외심이라고 피조물로서 한계를 느끼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왕보다 더 큰 존재를 믿게 되는 거죠. 왕은 하나님 앞에 왕은 별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누미노제 하다 보니까 왕의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결이 좀 달라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힘을 더 두려워합니까? 축복 못 받는 게 더 무서워요? 하나님한테 못 가는 게 더 무서워요? 교회 가서 기도할 때 꼭 뭐를 세트로 다 기도하지 꼭. 구원해 주세요라고도 기도하지만 뭐라고 꼭 따라서 하는 게 축복 주세요까지 같이 세트로 묶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죽음 이후 세상 잘 모르니까 아이고 꽉 먹고 안 먹고 이렇게 꽉 먹고 안 먹고 축복도 받고 영생도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냐면 애굽왕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야.
둘 다 섬기는 거야, 둘 다. 근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고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달라요. 달라. 이제 남자 아기들을 살린 거예요. 살리니까 애고방이 산파를 불러서 아름다움. 지난번에 봤잖아요. 산파가 어떤 뜻이었어요? 산파 지난번에 했는데 산파라는 말 자체가 한참 걸리네. 컴퓨터가 느려서. 알라드, 낮게 생기게 하다, 상고르가 없다. 그런데 이 알라드라는 이 뜻 자체가 이제 동사로 쓰여졌고, 그다음에 산파들이 여기서 또 산파들이 너희는 그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알라드예요. 알라드 아이를 낳다 동사인데 산파라는 그 동사를 산파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알라드가 어떻게 쓰였냐면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낳고 낳았다라는 동사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낳았다라는 동사로 낳는다. 산파는 낳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난번 설명할 때 지금으로 치면 성직자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 산파들이.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당연히 애고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때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었잖아요. 이집트 안에 엘로힘 목회자들이 없었다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이 없었다. 누가 그 목회자 대신했어요? 산파들이 대신한 거예요. 산파들이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자, 여인이 어떻게 돼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다른 거야. 아니, 이게 지금 여성이라는 성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그들이 히브리 여인인데 애굽 여인에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비교를 했을까요? 뭐 여성의 외모를 비교했을까요? 아니면 내면 세계를 비교했을까요? 내면 세계를 비교한 거겠죠? 내면 세계를 비교했는데,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건장하여. 그러니까 건장하여. 이게 건강하다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건장하여. 살렸느냐 그랬더니 히브리인이 건장하여. 이게 하예예요. 하예. 하예는 살다 소생하다 이래는 활기 있는 생기 넘치는 건강한. 구약 성경에서는 1장 19절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예. 이 건장하여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이 하예가 쓰여진 다른 본문을 찾아서 비교할 수가 없는데 한 번밖에 여기서 하예가 여기서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졌어요. 근데 건장하다라는 게 신체 건강하여서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체 건강한 게 아니죠.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상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병든 종교인들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종교인들을 딱 비교해보면 얼굴만 봐도 알아. 삶을 누리는 종교인들은 진심으로 살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고 생기가 돌아. 살만하다고. 그런데 애굽이라는 벽돌 시스템 안에 들어가다. 애굽은 벽돌 시스템이잖아. 벽돌을 만드는 시스템이잖아. 사람은 벽돌로. 그 벽돌 안에 들어가려고 자기 기질은 쾌활하고 자유분방하며 예술적인 감성이 있는데 벽돌은 그렇게 만들질 않아. 벽돌은 어떻게 되려 하냐면 착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고 선하고 이런 것만 내놓으라는 거야. 거기는 자유가 빠졌어. 자유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들어가 있는데 자유가 없어. 근데 복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벌써 건장한 거지. 하이하는 거지. 하이에 살아있는 거야. 생기가 넘치는 거야. 생기가 넘친다고.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 자체에서, 히브리라는 말 자체는 이방인인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라는 독특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삶의 재미나고 즐겁고 자유로운 사람들. 아니, 목사님, 지금 노예 생활하고 벽돌 굽고 막중하고 힘든 노동을 시켰다고 일장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고된 노역을 시켰다고. 그런 그 육체적인 노동의 고통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마음이 자유로워졌다고. 마음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 엘로힘을 통하여서. 엘로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산파가 아들이면은 죽이려고 가기 전에 해산하였다. 해산하였으면은 그 아이를 죽이면 되잖아요. 아니, 해산한 아기를 죽이면 되잖아. 근데 애 낳았다고 못 죽이는 건 아니잖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건강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뭐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복음의 능력은 못 죽인다는 거지. 복음의 은혜는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들이 이렇게 해서 번성하고 강해져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산파들처럼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느미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1장 20절의 뜻이고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기 이제 누미노제예요. 누미노제가 제대로 나오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경외하는 사람들은 흥왕하게 해요. 흥왕. 우리 말을 흥왕이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더러더러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으시고, 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더하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4장에 가서 보면, 4장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계속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흥왕이라고 하는 거죠. 이 흥왕.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개념이 1장 21절에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의 이 사람들의 상황은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상황이었는데 객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5.18 광주 항쟁에 그 광주라는 도시 자체가 외부로부터 고립이 돼 있었어요. 식량도 못 들어가고
어떤 물자도 공급이 안 됐어요.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물자가 한정돼 있잖아. 쌀도 그렇지, 옷도 그렇지. 그리고 그 감옥도 있었고, 감옥이 만약에 감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죄수들 다 나와가지고 난리 나겠죠. 은행도 있잖아. 은행 털면은 총도 다 있는데 은행 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그 고립되어 있는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도로도 다 도로망 닫혀 있고 그 영화 1980 택시 운전사 거기 보면은 들어갈 길도 막혀 있고 나오는 길도 막혔잖아요. 그 정도 상황에 물자 공급이 안 되면 도시는 붕괴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물자가 들어오기 전보다 더 흥왕했어요. 왜냐면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 쌀가게 하는 사람들이 쌀을 다 털어서 밥을 지어서 주먹밥에서 나눠주고 가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다 빵도 주고 그냥 물건 안 팔아. 그걸로 돈 벌려고 하지 않고 서로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며 썼어요. 그러니까 흥왕하게 되는 거야. 날마다 더해지는 거야. 지금 애굽에서 히브리들의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에요. 물자 공급이 끊어지는 게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흥왕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흥왕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죽이라 하지 말고 물에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나일강. 이 나일강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아니, 나일강의 정체가 나오잖아요. 왜 그 나일강에다 버리라고 그랬을까? 던지라고 그랬을까? 근데 나일강에 이제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왜 나일강에다 버리라고 그랬냐면 그 나일강이 뭐 하는 물이었어요? 진짜 살리는 물이었어요? 죽이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굽 왕은 그 복음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에 던지라. 나일강물을 먹고 산다는 말은 쓴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 죽이는 물, 하나님을 상실하는 물, 하나님을 잊는 물,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그야말로 인본주의로 사는 물,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사는 물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애굽 왕이 이란이야. 이란은 그냥 죽여라. 이란 그냥 죽이지 않으니까 죽임지당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일강물을 먹여. 나일강에 던지면 나일강물 먹을 거 아니야? 그 물 먹다 보면 도로 애굽 사람 될 거야.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으니까 출애굽기가 좀 보이죠? 네, 출애굽기는 철저하게 애굽 시스템 대 복음의 시스템의 충돌이라는 지금은 이제 복음의 초창기야. 제자들도 복음의 초창기가 있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복음의 초창기였다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왔어요.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경우는, 빌립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누구의 제자였어요? 안드레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에 건너와서 예수와 함께 죽기까지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배신을 했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계속 도망갔잖아요. 5번이나 도망갔어요. 그럼 예수가 그때마다 또 부르러 가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또 배신해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러니까 계속 배신한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으로 완벽하게 넘어오기까지는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비로소 복음으로 건너오기 시작했지. 그 전까지는 복음으로 꽤나 복잡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갔어요. 단박에 건너가지는 못했다고.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오병리의 기적을 보고 변화산 사건까지 다 체험하고 나서도 못 갔어요. 그렇게 제대로 못 만들어졌다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하는 거야. 출애굽기 1장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애굽 시스템에서 살다가 산파를 만나서 아들인데 애굽물로 도로 던져지지 않고 애굽의 물을 마시지 않고 복음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시스템으로 건너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아유, 딸꾹질 고생스럽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히브리로 인쳐주시고 또 산파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 여정을 다 설명해 주는 출애굽기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